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집콕 종교문화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신교 중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박영길 목사입니다. 이번 종교문화순례를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잠시나마 마음을 다스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순례하실 곳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개신교 교회 경동교회입니다. 자, 그럼 함께 순례를 해보실까요? 지중해 연안, 특별히 지금의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강의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이 지역을 우리는 반월령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이 주변을 중심으로 유일신 종교가 태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태동 지역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지어 설명하면 서방교회는 오늘날 가톨릭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16, 17세기 유럽에서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에게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이죠.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 교회 운동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꽃을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1517년 독일의 수도승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 즈빙글리,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서 활동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시작됩니다. 독일의 루터란 교회가 있고요. 감리교, 장로교, 여러 교단들의 교회, 그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경동교회도 이러한 역사의 신앙의 전승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종교들이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서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 보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2000년 전 그 팔레스틴에서 34년 동안 살았던 예수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고 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 경배하다. 예배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지 않고 이웃에게도 죄를 지었으면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거룩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을 잊어버리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책,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서만의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 공부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전책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정학적 이치를 보면 남과 북으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고난의 역사를 짊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 성경을 읽는 나의 자세나 내가 읽고 보는 성경이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오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에 코로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픔과 고통, 질병과 괴로움, 슬픔과 죽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알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이란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오이코스라고 표현합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며 때론 꿈을 꾸며 생활하는 안식처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의 어원이 이 오이코스에서 나왔습니다. 나 혼자만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죠.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생명이 생명으로서 온전히 꽃피기 위해서 여러 생명들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신만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로부터 서로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도상입니다. 에큐메니칼,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획일화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양한 신앙의 전통을 존중하고 배우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경동교회 출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행동하는 믿음을 신앙의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야고보 전도단, 그리고 나서 성야고보 교회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의 길을 표방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의 정신을 계승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모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삶을 우선적으로 방점을 둡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당시 유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자신들의 일을 핑계로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모른 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경동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신앙의 과제로 늘 묻고 대답해 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청계천에서 노동의 권리를 외치던 이들에게 때론 200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의료 봉사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막상 남한으로 와서 차별을 받는 세터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마한 쉼터와 교육의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들인 것이죠. 우리 경동교회는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로 풀어갈지를 그리고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했던 그런 길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동교회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김수근 선생님께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1981년에 완공되어서 3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도심 한가운데 수도원과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특별히 경동교회의 양식을 보면, 건축 양식을 보면 인간의 나약함, 죄된 모습, 그리고 돌처럼 단단히 굳어지고 이그러진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교회 내부를 보면, 곳곳에 보면 노출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구멍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물 많은 인간, 이 인간이 본당 내부 앞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 기다른 십자가, 저 하늘 높이 솟은 저 십자가 앞에서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 경동교회 건축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는 손, 또 노아의 방주다. 또한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 기간 땅속에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카타콤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의 묘지처럼 건축되었다고 하여 카타콤 교회라고도 합니다. 또한 내부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형태를 띄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경동교회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끊임없는 이야기, 스토리가 생산되어야 함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나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데 이 경동교회의 건물에 의미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경동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예배당으로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 계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며 묵상하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저 뒤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습니다. 십자가 양식을 띤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뭐라 단정하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숙연해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곳입니다. 물론 내부의 예형적인 모습에 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진정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의 내용을 감싸는 구조와 형식이 있습니다. 비유로 표현하면 밥과 그릇의 관계입니다. 밥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없다면 밥이 땅바닥에 나뒹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해 보면 교회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와 형식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와 형식을 담아내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물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외부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선교 과제를 기획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용 목사님, 여기 보시면 동판으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데 호가 여해입니다. 바다와 같다는 말입니다. 예, 강원용 목사님은 1917년 함경도 산골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살, 15세에 기독교에 입문하였고 18세에 북간도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해방 후 청년 대표로 좌우 합작운동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은진중학교에서 귀중한 분을 만납니다. 당시 성경 선생님이었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인격과 삶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평생 선생님으로 모시기도 한 것이죠. 이후 장공 김재준 목사님과 함께 지금 여기 경동교회를 설립하고 특별히 진보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창립에도 공헌을 하십니다. 그 뒤 여해 강원용 목사님은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당대 신학 석학 라이놀드 니브와 폴 틸리에게 신학을 배웁니다. 세계적인 신학을 배운 뒤에 국내에 소개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 WGC라고 하는데요. 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선교적 과제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965년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인간화를 이루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1970년대에는 중간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매개로 한 인간화 운동을 또한 펼쳐나갑니다. 말년에는 평화 포럼을 주도하여 한 번 더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웃 종교들과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며 그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생을 불태웁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곧 2022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76년 전 경동교회 출발할 때 그 출발도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건물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지만 1945년 12월 첫 예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정치와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첫 예배로 모여서 함께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 땅의 현실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다짐하자라는 신앙의 굳은 결의를 다짐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경동교회가 올해 창립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24년 후면 100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 경동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지성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코로나로 더욱더 힘에 겨운 청년들을 오늘 자주 마주칩니다. 부디 아픔과 고통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노력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자비를 내리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비대면 종교순례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